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족장시대 인물 중 지나가는 한 세대인 이삭과 요셉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갑니다. 혼자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라면 13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번제를 드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기보다는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마치 아무 말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 나이로 죽습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이 40세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와 만나 결혼합니다. 25장에서는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후 두 번째 흉년이 됩니다. 이때 이삭은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늘날 가자 지구에 해당하는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옵니다. 27장에서는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28장에서는 야곱을 바다 아람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은 180세 나이로 죽습니다. 이삭과 같이 이삭은 특별할 것이 없는 듯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3가지가 그대로 이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없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도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아버지를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온유의 사람입니다. 대적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에도 싸우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이 엄청난 자산이었는데 이삭은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100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여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의 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족장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넘어가는 중간다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으로 넘어갔고 또한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첫째 장자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낮은 자, 약한 자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요셉에게 넘어가는 듯 했지만 실상 요셉은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 이어집니다. 특히 유다는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에 와서 유다의 행동이 감동을 줍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대속자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혀 있기를 자청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권이 요셉에서 유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한 세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요셉을 포함한 창세기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심은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나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기필코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자격도, 인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계속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나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세 때 2번이나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베델에서 꾸었던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자신의 꿈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꾼 후에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며칠 거리의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야곱은 디나 강간 사건으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혹시나 세겜 족속이 복수로 아들들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확인차 요셉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형들은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이하입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였어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가운데 마땅 루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살리려고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저 구덩이에서 던져놓고 그에게 손대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팔다리를 붙잡고 사정없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속옷을 벗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몰차게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현명한 유다가 제안합니다. 그를 죽여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기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유다의 이 제안을 형제들이 좋게 여기며 요셉을 은 20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제수의 신분으로 기막힌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씩이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의 현실은 꿈과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다가 애매히 고난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쓸모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요셉처럼 지나가는 한 세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